땅이 아무리 악하고 어지럽다고 하여도 오직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왕이시오 하나님만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은 미스바 총회에서 이렇게 결의하였습니다. 우리가 절대로 딸들을 베냐민 지파에게 주지 않겠다라고 결의했던 것이죠. 그들은 형제 베냐민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습니다. 레위인이 첩을 두고 그 첩이 유린당한 것을 시작으로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이러한 처참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결국 베냐민 지파는 림몬 바위에서 숨은 600명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대로 그렇게 행동한 처참한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이 처참한 결과를 백성들이 누구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런 일이 생겨서 이스라엘의 한 지파가 없어지게 하시는 것입니까? 나를 왜 이렇게 낳으셨나요? 나에게 왜 이런 환경을 두시나요? 내가 정말 왜 이 고통 속에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는 그러한 어린아이와 같은, 불효자와 같은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탓으로만, 약하고 어리석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사기를 바라보며 묵상하며 달려왔습니다. 사사기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1에서부터 3장은 전체적인 개요를 시작한으로 말미암아 3장부터 16장까지는 12명의 사사들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바로 리더자 한 사람의 어리석은 판단과 제약을 시작하여서 17장에서 오늘까지 이스라엘 모든 공동체가 아픔을 겪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12사사들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 12명의 사사들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한 일을 저질렀다. 이것이 바로 12명의 사사가 나타날 때의 주요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사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활동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 모습은 그래도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사사들을 통해 구원하여 주셨고 겨우 살 수 있는 사사를 허락하셨다. 그런데도 그들에게 누가 없었습니까?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악을 따라 행하면 어김없이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그들은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처참한 고통의 결과를 맛봐야 했던 것이죠. 범죄를 저지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이 사이클이 사사기에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사들이 있는 동안에 이방 민족들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의 모습을 보았다면 이제는 그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동족 간의 전쟁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결국 나의 형제와의 싸움, 이것을 더 확장시켜 말하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라고까지 할 수 있는, 결국 나 자신을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까지도 우리는 사사기의 마지막으로 나아가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의 동족을 죽여놓고서는 이제 베냐민 지파를 위한다. 나는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스바에 모이지 않는 야베스 길앗 주민들을 죽이고 그 600명 남은 사람들을 위하여, 베냐민을 위하여 그 여자들을 준다라고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베냐민에게 600명이 남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그런데 400명밖에 되지 않아서 200명이 부족한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배경이죠. 이 모습이 21장 12절까지의 요약된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베냐민을 위한다는 행동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들은 자신들의 속한 자기의 지파의 여인들을 베냐민을 위해서 내어주지 않는, 그런 말도 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지만 나에게 가진 것을 주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모습들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사사기 21장 18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딸을 그들의 아내로 주지 못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맹세하여 이르기를 딸을 베냐민에게 아내로 주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하였음이로다 하니라. 말씀 말미에 어떻게든 자신들의 소견과 생각으로 베냐민 지파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그리고 진정으로 형제를 위하는 마음은 절대 없었습니다. 사사기 기자의 마지막 고백, 우리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예수님의 사랑이 없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는 열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말하지만 우리의 가정의 형제들에게 사랑을 전하지 않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 이방 나라에 나아가서 예수님의 복음과 예수님의 행하심을 외국에서 이방에서 전한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교회에서 그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가라고 여겨볼 수도 있겠습니다. 교회 봉사자들과 또 교회를 섬긴다는 교사들이, 교역자들이 자신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내가 아이들을 섬기겠다, 교회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모습들도 우리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사사기 시대의 모습과도 같을 수 있습니다. 내가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도, 내가 하나님을 위한 예배자가 되지도 않으면서도 누구를 예배하게 한다? 교회를 세우고 사랑하지도 않으면서도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런 모습은 결코 어울리지 않고 이와 같은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나의 감정과 유익만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너는 이것을 알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와 같은 것에서 돌아서라 그리고 벗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전에 많은 교사들과 봉사자들이 교회를 섬기기 전에 일부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였고 공예배를 중심으로 열심히 내가 하나님만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러한 예배자로 먼저 나아가고 나의 예배를 드린 후에 교회 봉사로 나아갔던 그러한 모습들을 기억합니다. 23절에 말합니다. 베냐민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춤추는 여자들 중에 자기들의 숫자대로 붙들어 아내로 삼아 자기 기업에 돌아가서 성읍들을 건축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더라. 24절에 그때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에서 각기 자기 지파,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갔으니 곧 각기 그곳에서 나와서 자기의 기업으로 돌아갔더라. 나의 사역, 나의 유익,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내 이름만을 높이며 그렇게 교회의 앞마당만 밟고 가서 집으로 돌아갔더라.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닐런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며 한 몸이며 우리가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나만 잘 살고 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내며 예수님만을 예배하며 살아가야 되는 우리들이 우리만을 위한 예배, 우리의 이익과 유익, 내 이름을 자랑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사역반을 하고 우리가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은 이중적인 모습이요 교회 공동체를 한 지파를 파괴하는 모습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를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를 용납하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은 교역자로, 어떤 사람은 직분자로, 어떤 사람은 집사로, 또한 권사로 장로님으로 부르시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어서 온사랑교회를 온전하게 하며 우리를 온전하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감을 통해서 서로 더불어 살아가면서 서로 하나됨으로 나아가는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는 것으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곧 오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 물드는 나의 소견과 나의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를 사랑하며 내 주변의 형제들을 내가 위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을 세우고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의 가정을 잘 세워나가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사랑을 점차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과 하나님 뜻대로 온전히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사람들이 자기의 뜻대로 상식대로 살았던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을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아픔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바라보고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자랑하며 서로를 함께 보듬어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1,000번제와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모든 질병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고쳐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영육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임재 속에 함께 살아가기를 원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강건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께서 이 가정과 이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자녀 때문에 먼 길을 나아가는 그분과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동행하여 주심으로 주님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경건의 모양과 능력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악한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며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힘있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